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요, 이 사람들이 멀리에 살던 사람, 디아스포라들이 멀리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까울 때까지는 짐승을 타고 오겠죠. 뭐 여러 가지 도구의 짐승을 타고 오다가 예루살렘 문에 이르게 되면은 짐승에서 이 사람들은 다 내립니다. 말을 타고 왔으면 말에서 내려서 말을 끌고 그리고는 본인은 걸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해서 갈 때는 그들 모두가 말에서 내린다는 겁니다. 짐승에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까지는 걸어서 다니시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문턱까지는 걸어서 오셨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오히려 짐승을 타고 입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던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이 타이밍에 이런 대목의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도 이상히 여겼더라 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예수님이 짐승을 타고 오는데 그것도 이상한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이상합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해방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해방이 돌아올까? 그런데 이 유월절만 되면은 이들의 해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상당히 고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도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유월절만 되면은 이들에게 증폭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군인들은 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다가 군사를 더 많이 배치하고, 총독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때 누군가 한 사람,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때 유월절 기간에 해방을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명목하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전보다도 군인들을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총독은 더 긴장을 하는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이들은 예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다른 유월절과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장사하던 사람들을 막 쫓아버리는 일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런 성전을 갖다가 니네가 헐어버려라, 그러면 새 성전을 내가 짓겠다, 뭔가 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는 말을 내뱉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야, 이건 뭔가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 저 예수라는 저분이 이적도 행하고 가르침도 탁월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유월절에 맞추어 갖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심에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셨더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고조되어 있는 이 유월절, 이번 유월절만큼은 뭔가가 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12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기억하고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왜 그러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손에 가지를 들었는데 그냥 나뭇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나무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길에다 펴기도 하고, 근데 그 나뭇가지가 어떤 나무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그 손에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참 이러다 보니까 유월절과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맞이하는 이러한 하나의 반응이 뭔가 성경 속에서 가르쳐진 하나의 내용일 것 같지만은 유월절과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맞이하는 이러한 행동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어떠한 이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뭔가의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익숙하고도 그들이 뭔가 바람이 있고 그들이 기대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선 맞이하는 이 액션은 도대체 뭘 기대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그런 그들의 표현일까?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을 갖고 이게 무슨 액션인지 알아야 되겠죠.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들 속에서 통치하고 있던 곳이 헬라 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이때가 돼서 끝 무렵이 돼서 4분오열로 막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왕조들이 막 많아지고, 그런데 어느 한 지역, 시리아라는 지역에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는 지금의 시리아가 아닙니다. 그때 이름은 똑같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냥 헬라 제국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의 하나인 이 시리아 왕조가 이 유대 민족을 공격한 겁니다. 막 그러면서 험하게 하고요, 막 성전에 못된 짓을 다 하고 막 이러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난리통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한 그런 놀라운 자가 등장했게 됐고, 그들은 결국 이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승리를 가져온 지도자를 갖다가 좀 높여줄 필요가 있고, 이 전쟁의 승리를 자기들이 좀 만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쓴 하나의 문학 작품 두 군데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지도자를 열망하고 지도자를 기대하고 그 지도자를 소망하는 액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똑같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런 바람의 액션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했는지 두 군데 문학 작품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마카비하 10장 7절이라는 요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담쟁이 덩굴을 감은 지팡이와 아름다운 가지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손에 들고선 자신의 거룩한 곳을 정화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 더럽혀진 성전과 이 모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인도해 준 그 지도자에게 찬양의 노래를 올렸다 하면서 바로 그 지도자를 갖다가 올리고 그 지도자를 갖다가 높여주는 의도 속에서 그들이 보인 이 액션이 무엇이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한 마카비 상이라는 요 책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찬양의 노래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수금과 심벌주와 비파를 타며 찬미가와 노래를 부르며 그곳에 들어갔으니 이는 이스라엘로부터 거대한 원수 헬라 제국이 전멸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갑자기 들고 예수를 맞는 이 도대체 태도가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상관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을 예수가 갖추어서 그걸 행하기를 원하는데, 종려나무를 가지를 잡고선 딱 예수를 맞는 그 모습에서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느냐? 바로 헬라 제국과 싸워서 승리함을 가져왔던 그 지도자의 모습. 그래서 로마를 쳐부수고 그때 해방을 가져왔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러한 바로 왕, 이스라엘의 왕. 이게 바로 예수, 당신이 되기를 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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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와 같은 왕 예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예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 그렇게 해도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만 움직이느냐? 당신을 보내신 하늘의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그런 예전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처럼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자로 나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런 자를 나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자이고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뭘 도대체 이 세상에 줄 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할 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 뭐냐?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행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들어오는 입성하는 예수님이 왜 짐승을 타지? 우리는 다 내려서 걸어왔는데 이거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뭐냐? 백마를 타고 오듯이 저 짐승을 타고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자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원하는 곳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 줄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니네가 그런 걸 원한다고 내가 너희를 따라서 다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되는 모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14,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느냐?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너희의 왕이 오기는 오는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예언된 말씀이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대로 그곳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하면서 거기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성경 밑에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 말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왕은 왜 도대체 나귀 새끼를 타느냐? 당신이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표식이 뭐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라는 말을 하고 우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뭐와 관련해서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다 성품, 품성으로다가만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겸손은 뭐의 반대말이 되느냐? 교만의 반대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은 왕, 겸손한 그런 왕이셨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기독교인도 물론 이 교만의 반대말인 이러한 겸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말할 때 기독교인이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고 했을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성품으로다가 성품의 관점에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왜 그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이 아래 세상에도 베풀어졌는가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아래 세상에 저 위 세상에 있는 놀라운 그 하늘의 영광을 이 아래 세상에 맛보도록 도대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뭘 했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뭘 하는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그거를 가져다 주는 그 나의 사명과 일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분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었을까?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아주 은혜를 받은 한 분이 이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품이나 품성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존재였다는 걸 말하고 오늘 예수님이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이신 것은 당신이 하늘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십니다. 겸손. 여기에는 성품의 관점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놀라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셨는지가 이 속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내가 보냄을 받았고 내가 도대체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것을 따라 행한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되 나는 겸손의 왕이라는 말은 교만이 아닌 겸손, 그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 땅에 와서 나는 보냄을 받아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나타내 드러내 보이시는 게 무엇이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겸손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겸손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가는 성도의 겸손은 바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내가 이 보냄을 받은 이곳이 녹록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모두가 다 부인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나 그런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그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이게 그분의 겸손의 모습이면은 오늘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보냄을 받은 자리는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내가 감당하기 정말로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은 그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나도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나를 내어드리는 모습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게 성도의 겸손의 삶입니다. 겸손의 삶.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내어주면서 내가 이걸 내어주면은 나는 이런 영광을 얻고 저런 영광을 얻고 뭔가 큰 것을 얻겠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내어주면은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을 얻겠지.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그 자체 속에서 그냥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늘 당신이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에 당신이 내어주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 자체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게 영광이다. 나는 내가 넘겨주는 이게 나는 영광이고, 내가 이 험하디헌한 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죽을 때가 가까워 왔을 때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12장 23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을 때가 가까워 왔고 고난받을 때가 가까워 왔다고 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이 걸어간 이 고난의 그 모든 길들, 그 고난의 하나의 일주일의 그 삶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것이 고난이요, 나는 견뎌야 되며 나는 너무 힘들며 이렇게 생각하거나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것이 그분에게는 내가 이보다 큰, 얼마나 더 큰 영광을 얻으리요, 나는 이것이 영광이도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여겼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더 비유로 말합니다. 한번 12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보냄을 받아 뿌려진 밀알은요, 썩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그 땅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렇게 됐음으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질 때 오늘 이 속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참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씨를 뿌려놓고 씨가 막 썩어서 막 거기에 싹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울해하며 너무 안타깝다, 내가 뿌린 씨가 이렇게 썩다니, 내 뿌린 씨가 이렇게 무너져 갖고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대, 너무 괴롭고 힘들다, 너무 안타깝다, 이러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이렇게 썩어가는 그것은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고, 밀알이 썩어지는 것은 명예고, 밀알이 썩어지는 것은 영광이고, 밀알이 썩어지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않으면 이게 불명예고, 이것이 바로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 이 썩어지는 것이 우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막 상기하면서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그 일주일을 보내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그 길 자체가 이것만 잘 견디면은 내가 뭘 얻겠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당신은 영광이요, 당신은 그 자체가 명예였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똑같이 우울한 분위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아 과감하게 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지금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듯이 내가 보냄을 받은 이곳이 나에게는 험하디 험한 그런 척박한 땅인지 모르지만은 그때 그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이 보냄을 받은 이곳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생명을 그들이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 이것을 나도 영광으로 여기고 살아가겠노라 라며 이 결단을 하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함께할 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과 보냄을 받은 이곳에서 내가 내어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주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미랄의 말을 한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25절 한 구절만 갖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 24절에 미랄과 관련해서 생각하면은 오히려 25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잃는 것이 두려워서 내어드림을 못하면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어드림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은 많은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영광스럽게 여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의 길을 가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동참하는 자라면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 속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사건이 12장 앞에 나와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갖다가 그 예수님께 부은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낭비요, 허비요, 이것이 손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면은 나는 손해를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걸 다 손해요, 낭비요라고 여겼지만은 이 여인은, 마리아 이 여인은 내가 향유를 이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게 영광이요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라는 존재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손해요, 아깝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정말 영광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모습.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은 어찌 보면은요, 이 땅에 보냄을 받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생명은 내어준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반응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겸손에 동참하느냐? 나도 그러면은 주님이여, 나도 내 몸을 주를 위해 내가 드리나이다. 하나님, 내가 손해가 아니요, 이것이 낭비가 아니요, 이것이 무익함이 아니요,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를 향해 우리도 겸손히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내어드림이 하나님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